치유는 여러분이 머리로 들으면은 노폐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머리로 들으면 노폐물이 돼요.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음식도 자꾸 먹어가지고 뭐 쌓이죠. 그게 소화가 돼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듯이 마음으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 특별히 내적 치유는 우리가 어떤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도중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치유받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평신도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아요. 평신도는 10가지 나면 여러분 100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응? 평신도는 이제 10가지 발견한 거고 10,000가지 중에 여러분 이제 100가지 발견한 거예요. 저는 한 200가지 되고 더 많이 우리 사람에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사실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사실은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신앙이 돼서 여러분 천국 갈 때 편안해져요. 그래야 가벼워야 들림을 받지. 무거우면 들림 못 받아. 그래서 뭐가 가벼워야 돼? 마음이 가벼워야 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어떤 이렇게 뭔가를 오늘도 와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뭔가 하나 벗어버린 것 같다. 올 때마다 뭔가 또 하나 버리고 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 그냥 큰 거 버리고 가세요. 그래야 오늘 유익이 있지.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네 번째 내적 치유는 관계를 치유하는 거다. 관계. 정서와 기억과 같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의 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사회나 환경과도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깊게 넓게 높게 연결되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과 모든 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구나. 만약에 나 혼자구나. 정말 외롭구나.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고립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병,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모든 자연과 세상과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또 우리 교우들과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사는데, 자,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도 나 개인도 영하고 혼하고 육하고 뭐를 맺고 살아야 돼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영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이게 뭔가 맥혀 있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게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영이 편안해지고 영이 강해지면은 이게 흘러내린다고 그러죠. 흘러낸다. 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해방이 되면은 모든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사실 여러분 줄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막 무지무지 많아. 그런데 우리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고립되어 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질병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라
뭘 주라? 자꾸 나눠주라는 거예요. 줄 것이 우리에게 막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은혜도 주고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줄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와서도 뭔가 자꾸 받으려고 막 하나님은 주라. 주면은 내가 주겠다. 베풀면은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맨날 외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나 혼자 고립돼서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영과 혼이 뭔가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자꾸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게 흘러내지 강물도 흘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곡에 가서 물이 안 흘러봐요. 답답해요. 물이 쫙 쏟아져 봐요. 얼마나 우리도 물이 막 쏟아지는 거 보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물이 찔찔찔찔 내려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이 자꾸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고 여러분이 자꾸 쏟아져서 주는 사람이 되세요. 주는 사람.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관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의 관계, 미래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조상과의 관계 등에서 그동안의 상처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며 조절하고 조정하고 정리하고 정돈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성경은 항상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라고 했어요. 현재고 미래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고 과거에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과거에 나는 실패자였고 불행자였고 마귀 종이었고 과거에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현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과거와도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 관계가 맺어져야 이 과거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오히려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하구나. 그때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자다가도 열불이 나는데요, 이게 치유된 사람은요, 감사하구나. 그때 내가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감사하구나. 이게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치료받았어요? 안 치료받았어요? 응? 옛날 생각하면 열불이 나요? 아니요. 안 나요? 네. 감사가 나와요? 네. 치료받은 분들. 치료받은 분들은 옛날에 어떤 상처받은 거, 옛날에 막 힘들었던 부분들이 감사구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고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도 여러분이 치유가 돼야 여기 치유가 돼야 이게 화해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 과거하고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 원수가 돼가지고. 이런 과거와도 여러분이 화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과도 이웃과도 과거와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관계가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응? 과거를 막 여러분들이 막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왼수처럼 생각하고 아니 과거가 없이 내가 어떻게 있어요? 과거가 없이. 그렇죠? 응? 과거에 우리가 뭐 다 힘들게 살았고 과거에 다 어려움 겪고 살았고 과거에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다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던 그걸 통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들이 치유받아야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와 이게 연결이 되고 또 사랑과도 연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게 한마디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한마디로 오늘 치유의 목적이다. 그냥 어떤 내적 치유는 그냥 어떤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뭐 마음의 어떤 이런 것만을 치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치유 부분들이 그냥 뭐 맨 마음에 아기가 있다, 마음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울고 있다, 맨날 아이가 울고 있고 성인 아이 치유, 그래가지고 맨날 마음의 문제만. 그래서 마음을 막 털어내고 막 한바탕 울고 막 그러니까는 시원해지는데, 아니 이런 관계가 치유가 돼야 돼요. 옛날에 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그냥 열불이 나고 가끔 가다가 그게 그냥 가까다 또 한번 저기 뭐 또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에 그 어떤 상처가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건 아직까지 치유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치유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그때가 행복했어, 너무너무 좋았어, 이야 생각만 해도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뒤도 돌아보기 싫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 모든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요셉도 그렇고 모든 다 성경의 그 인물들 보시면은 그런 과거에도 모든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모든 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거를 찬양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찬양 복음성가의 이 찬양이도 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그런 복음성가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이 잘 지금 치유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치유가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뭘 해도 한마디로 그냥 나 혼자 여기서 그냥 맴도는, 혼자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은혜 받아요? 베풀려고, 나누고, 주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러려고 사랑을 나 혼자 끌어안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사랑받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뭔가 베풀고 나누고 이거를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치유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관계들이 자꾸 넓어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깊고 넓고 넓은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서도 깊고 넓고 높이 자꾸만 이렇게 그게 이게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커져가야 이제 그래야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도 되고 사랑도 되고 또 섬김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니까는 이해도 못하고 그냥 나만 사랑해주고 원하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이게. 자, 과거의 나와의 관계, 또 미래의 나와의 관계. 여러분 또 어떤 거는 또 미래. 그럼 미래는요 굉장히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큰 축복, 어떤 황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요? 네. 에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앞으로 잘 살 건가? 못 살 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은 그 지금 뭔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오늘 지금 현재도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미래는 어떻겠어요? 현재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래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미래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너무나 황홀한,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응?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세상은 점점 힘들다는데 돈은 못 벌고 뭐 먹고 살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지금 치유가 지금 뭔가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면은 미래에 대해서는 막 어떤 기대감이 더 많죠. 내가 지금은 이래도 막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미래를 보면서 막 행복해 하잖아요. 응? 현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현재가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미래를 보면서 막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좀 행복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천국 생각하면 행복하죠. 응? 천국은 물론 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천국. 그래도 내 인생에 봄날은 온다. 내 인생에 꽃이 핀다. 내 인생이 앞으로 너무너무 진짜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막 미래가 막 여러분이 막 가슴이 부풀러 올라야 돼요. 아멘. 막 미래를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뭐 잘못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겠어요? 응? 또 혹시 모르지 계속 저 어긋난 길로 가고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 죄악되는 가면은 이제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면은 막 미래가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막 큰 어떤 꿈이 생겨야 돼요.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이 이런 치유가 다 되어져야 비로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님과 동행한다고 자꾸 착각하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동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뭔가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과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이 있어야 이게 동행하는 것이지, 주님의 생각하고 나하고 지금 정반대고 주님의 마음하고 나하고 반대고 이런 어찌 이게 동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가다 이제 동행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긋날 때도 있고 또 동행할 때도 있지만은 또 빗나갈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뭐예요? 다 치유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망과 엄청난 기업의 풍성함과 엄청난 능력의 역사심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현찰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자꾸 너희의 눈을 열어, 너희 마음 눈을 열어서
자꾸 뭔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게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예비해 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뭔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응? 자녀들도 봐요. 부모도 여자 자녀들 뭐 시집갈 준비, 딸 모르게 다 시집갈 준비 해놓고 있고, 장가들 아들 준비 다 장가갈 때 준비하고 있고, 부모도 모르지만은 부모가 다 옛날에는 이제 혼수를 갖다가 손으로 다 만들어서, 뭐도 이불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고 이게 나타나는 거라야지. 그러니까는 자꾸 조금만 저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어놨어. 적금을 들어놔가지고 아직 현찰이 없어. 그래서 적금 탈 날이 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 그러니까 주님과 이 동행하는 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과 동행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안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여러분이 여기에서 뭔가 걸리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도 이제는 여러분이 화해를 하시고, 미래와도 소통이 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소통이 돼서, 과거에는 과거대로 좋았고, 현재는 현재대로 좋고, 미래는 더 좋고, 그래야죠. 과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과거를 떠올리면 막 괴롭고 불행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행복하다. 현재는 너무 놓고, 과거도 괴롭고 현재도 괴롭고 미래는 더 괴로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 뭔가 여러분이 지금 다들 중력에 걸린 거야. 오늘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삐뚤어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나의 의식으로는 이것을 길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의 의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과거를 정리해야지. 이제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지. 내가 이게 의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길들이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분은 뭐 하시라고? 낮잠 주무시라고?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성령님이 뭐하러 오셔도 여러분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가 안 되는 부분 치유되게. 아니 성령님이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여러분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고 성령님한테 그냥 내가 잡고 오려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늘 의지를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를 치유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 자꾸 내비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은 뭐와 같냐면은 성령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어머니 같다. 이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같다. 그래서 어머니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안 되는 것을 보통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만약에 어머니가 계신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늘 우리를 다스려. 얘야 이래야지, 얘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이거는 내 어떤 생각으로, 내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치유가 뭐 내가 뭐 한다고 치유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성경 좀 한다고 치유받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뭐 말씀 좀 들었다고 치유받는 게 아니고, 무슨 은사가 있다고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는 좋다. 제자들이, 아니 주님 떠나가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가는 게 너한테는 더 유익이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니까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제자들 속으로 못 들어, 옆에는 있어도 속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뭐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못 하시겠어요? 응? 내 사정을, 내 모든 못된 거를, 내 형편을 성령님이 왜 모르고 왜 그걸 치유 못하게 돼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해버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든든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치유받아야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날마다 꽃길을 걸고 날마다 천국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가시밭길 걸을 거요, 꽃길을 걸을 꽃길을 걷고 싶으면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를 들어서, 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가? 꽃길로 가냐? 여러분, 천국으로 끌고 가지 세상으로 끌고 가지는 않죠. 영적으로 끌고 가지 육적으로 끌고 가지 않죠. 아멘. 믿음으로 끌고 가지 어떤 세상. 성령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요런 것들이 이게 아쉬워서 요런 것들이 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롯의 부인처럼 자꾸 뒤돌아본다는 말이에요. 자꾸 뒤돌아봐.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 동행하라고 하면은 안 돼, 이게. 왜? 이걸 어떻게 다 버리고, 어떻게 이걸 다 내던지고,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냐 이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꽃길만 걷고 싶고 나는 천국만 걷고 싶지만은 막상 그러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 너 나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날마다 천국길을 가게 될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완전히 초인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 것을 봐도 그냥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 돈을 봐도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냥 눈이 뒤집으면은 이거 문제가 돼. 그냥 봐도 그런가 보다. 좋은 걸 봐도 누가 저기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도 그래야 돼요. 누가 1억짜리 차를 타고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하고 그냥 거기에 막 부러워가지고 뭔가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 주님과 동행 못해요. 진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다스려지고 날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치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네. 응? 그 찬양에도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상간 어디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때는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초월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이 사명자 제가 항상 했죠. 사명자들 특별히 어떤 이런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제일 넘어야 할 산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 여기서 다 넘어져요. 100이면 100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그러지.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왜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바뀌어지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고 그러므로 내적 치유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님하고 늘 붙어 다녀야 돼요. 진짜로. 응? 친구도 좋은 친구와 붙어 다니면은 좋아지고 나쁜 친구와 붙어 다니면은 나빠지고 우리도 성령님과 늘 붙어 다니니까 뭐요? 성령님과 붙어 다니니까 자꾸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성령이 붙어 다닐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적 치유는 자꾸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여러분이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덜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론 됩니다. 끝까지. 위에 성령이 여러분한테 계시면은 끝까지 이제 끝에 가서도 됩니다. 네. 끝에 가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 변화시키고 천국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변화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냥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빨리 되면 더 좋잖아. 네. 빨리 되면은 꽃길을 걸을 수 있잖아. 빨리 되면은 천국길을 걸을 수 있잖아. 네. 그냥 마냥 가시밭길만 걷다가 응? 주님이 그러다가 이거 천국도 못 가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떠나가신다고? 안 떠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시 안 계세요?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주무시고만 계세요? 이제 안 되겠다 하면은 성령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맨정신으로 안 돼요. 딱 눕혀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래야 말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되겠어요. 이런 빨리 치유받는 게 복이고 행복이고 빨리 치유받아야 여러분이 삶이 편안해져.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깊고 넓고 넓은 걸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데도 막상 이게 보이지도 않고 막상 이게 진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정말로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어떤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현재 이루어지면 좋고 현재 되면 좋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좀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과거와 현재 이런 사이가 지금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쫙 열려야 돼요. 네. 쫙 열려.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리로 가도 좋고 이리로 가도 좋고 여기를 생각하도 행복하고 여기를 생각해도 행복하고 여기 있어도 행복하고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이게 자족해야 돼요. 뭐든지. 아멘. 여기만 갔다 마냥 막 괴로워서 여기만 갔다 마냥 막 열불나고 이것만 생각하면 또 그냥 막 불안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미래가 이런 불안합니까? 미래가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 과거와 현재 사이에 맥혀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딱 뚫려야 돼요. 아멘. 영과 혼과 육이 뭔가 뚫려야 돼요. 아멘. 영과 혼과 육이 이게 탁 뚫려야 여러분이 그냥 모든 영도 혼도 육도 편안해진다 그 말이 이게. 네. 뭔가 자꾸 불편하다 막 몸이 육이 불편하고 혼이 불편하고 뭔가 불편하다 여기가 맥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한마디로 답답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뭔가 맥혀 있다 보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고속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주의 길을 내면 고속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 세례 요한이 고속도로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를 시키러 왔다. 회개 시키러 왔다. 나는 너희를. 그래서 너희 속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걸 이걸 다 뚫어버리고 요즘에는 터널을 다 뚫어버리잖아요. 강원도 가는데. 맥혀있는 부분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뚫어야 주님이 오시지. 맥혀서 주님이 못 온다니까. 맥혀서. 그래서 이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뚫어? 성령이 뚫어버리는 거예요. 터널을 뚫어버려. 터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러 왔노라. 나는 주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이 딱 닦고서 자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우리도 예비해야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울퉁불퉁한 길이 뭐 오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길이 그냥 쫙 뚫려 있으면 뭐야. 요즘에는 막 길이 뚫리니까 막 1시간, 2시간 막 2시간이 강원도 옛날에는 5시간 걸려 요즘 2시간이면 강원도 가버리잖아요. 그냥 도로가 쫙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도로가 뚫리니까는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도 쉽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이런 내 안에 이런 가로막힌 것들이 뭐요? 뚫려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오시기에 편안해지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해도 주님이 쫑 하고 나타나듯이 뭔가 그냥 아버지 해도 벌써 뭔가 느낌이 오고 주여 해도 뭔가 느낌이 와야지 주여 해도 감각이 없고 주여 해도 감각이 없고 쫙 해도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더 치려는 거예요. 막 쫙 해도 이거 뭔가 땡땡한 거 이게 맥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외쳐도 뭔가 느낌이 벌써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열리면요 그냥 주여 해도 아버지 해도 그냥 그래 하고 뭔가 나 옆에 있다 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오셔요. 아버지 해도 그래 하고 옆에서 나 옆에 있다. 나 네 곁에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게 치유요. 이 기독교인들이 막 뭔가 모르게 막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막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뭘 위해서 이거는 공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막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거는 여러분 아무 찐과 상관없어요.
신앙은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이런 성령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지. 이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되면은, 영적인 것이 뭐든 관계에서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인간이 뭔가 열심히 아무리 뭐 해도, 아니, 주님하고 상관없는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그런데도 그냥 막 힘들어하고 문제가 많고 막 매일같이 그냥 살얼음판을 걷고 뭔가 자꾸 그냥 막 불안하고 뭔가 막 힘들어하고, 응?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늘 웃음꽃이 피고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더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거요. 도대체. 응?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응? 세상 사람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한 것 같잖아요. 응? 그 사람들은 뭐 주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응? 공사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편안해. 그냥 걱정도 없어. 그냥 웃음꽃이 피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놀러 다니고 행복해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편안해하고. 그러니까는 또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공사 중인데 막 부러워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 어떤 데는 공사 중이 10년째 공사 중인 데도 있어. 응? 공사 중은요 빨리 1년에 끝내야 돼요. 네. 10년까지 걸리면 어떡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막 10년 동안 공사 중한 데도 있죠. 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기독교인도 그런 사람이 지금 수두룩해. 응?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는요 3년만 공사하면 3년만 공사하면 다 된다고. 우리 특수공법을 쓰니까. 생각해봐요. 공사 중이면 얼마나 불편해. 그냥 뭐든지 다 뜯어놓고 그냥 뭐든지 막.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냥 공사 중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냥. 그러니까 막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응?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 어떤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응? 주님 우리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복받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를 천국 인도하려 했는데 나는 괴롭고 나는 힘들다면 그럼 뭔가 이게 안 맞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전도하면은 아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괴롭게 살더라. 나는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요? 어? 너는 천국 안 만들어도 되지만 나는 천국 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나는 지금 천국 공사 중이요. 신도시 건설 중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례적이고 순간적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내가 변하는 거니까 구원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순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지만은 내가 변화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노력하면 안 돼요. 구원은 노력하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뭔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이거는 구원하고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니까는 내가 바뀌어지 않단 말이죠. 네. 자, 여러분이 미국 가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미국에서 살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 영어도 배워야 되고, 습관도 그렇게 해야 돼. 가만히 그냥 거기 가서 하면 불편하단 말이요. 살기가.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는 거는 비행기만 타면 가잖아요. 비행기만 타면 가는데, 사는 거는 뭐요? 노력 안 하면 뭐 어떻게 살아? 구원은요, 비행기만 타면 가는 거요. 예수 비행기만 타면 그냥 구원은 그냥 그 순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그냥 몇 시간이면 가버려요. 미국 가요. 근데 사는 건 여러분이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밥 떠넣어주기 바라고, 누가 내가 변화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영어도 막 배워야 되고, 막 부딪혀야 되고, 막 가서, 막 뭔가 막 접시도 닦고, 그냥 뭐도 하면서 막 그냥 부딪히고, 미국 사람 부딪히고 막 하면서 이제 막 배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같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예수님과 살아가는데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자꾸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그냥 천국 사람이 돼야 돼. 미국 사람이 돼. 천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미국 사니까 미국 사람이 돼버려. 한국 사람이 돼. 미국 사람이 돼버려. 네. 우리는 천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 사람이. 그렇죠? 미국에 가서 10년을 살았는데도 전혀 그냥 뭐 미국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뭔가 그래도 자꾸 미국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습은 잘 안 바뀌어도 모든 것이 삶이나 모든 언어나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는 나의 의지가 서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면 나는 안 변하려고 하면은 나도 뭔가 변하려고 해야 둘이 만나서 둘이 뭔가 같아야 이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응? 나는 뻗팅기면은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거기에 목적이 없으면은 그냥 나는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다 어떤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더디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둘이 만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영적인 거를 굉장히 막 알고 싶어 했고 영적인 것을 굉장히 저는 사모했고 영적인 것을 저는 굉장히 막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내 안에 성령님도 그래. 그러니까는 성령님하고 나하고 둘이 작업을 해가지고 더 빨리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은 자꾸 영적인 거를 우리를 알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주여 이 세상에서 나 좀 성공 좀 하고 싶고 막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출세하고 싶고 내가 막 그렇게 가면은 성령님하고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면은 나도 변화돼야 돼. 나도 뭔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어떤 의지가 성령님과 나의 의지가 같이 만나야만이 뭔가 같이 가면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같이 가면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안 맞으면 그냥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돼. 이거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이
임만하신 것이다.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이고 정서이다. 마태복음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는 즉 내적 치유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품이 안 변화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강해지면 안 돼요. 자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방망이라고 해서 방망이. 이 방망이로 두들겨 가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있고 강해지는 거 있어요. 강해지는 건 왜 강해지고 부드러워진 건 왜 부드러워져? 응? 강해지는 거는 내가 포기를 안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강합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부러져요, 뭐든지.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건 강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너희 마음을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팍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도 저들은 자기를 아주 그냥 내놓지 않으니까 더 강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받고 그냥 포기가 돼야 스펀지에 물이 들어와야 여러분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세포까지 들어가. 세포까지. 그렇죠? 우리 세포까지도 말씀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 골수. 하나님에게 잡아요. 그러므로 성품 변화는 즉 내적 치유고 성령 열매다. 이것은 내 힘으로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깊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깊은 것을 자꾸 내어놔야 돼요. 내어놔야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어놔야 성품이 변화되고 내어놔야만이 뭔가 바뀌는데 아주 그냥 두드러 맞으면서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두드러 맞으면서도 안 놔. 붙잡고 있어. 이게 빨리 놔버려요. 놔버리면 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깊은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열쇠는 누가 가졌다고요? 변화 열쇠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풀어놔야 되고 열어놔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포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자아가 강한 사람, 내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그러면은 이 자아와 내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내려놔져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져 버려요. 더 강해져 버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나우려면은 더 싸나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해지려면 뭐요? 더 악해져요. 옛날에는 순하던 사람도 더 악해지고 더 싸나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 자아가 강한 데다가 말씀을 계속 두드려 맞으면요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요. 이 부분은요 강해지면 안 돼요. 이거는 강해지면 안 돼. 이거는 자꾸 깨어져야 되고 이거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강해지라고 그랬죠. 내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너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강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는 이거를 강하게 하는 줄 알아. 이거는요, 부드러워지고 약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강해지라는, 하나님의 것이 강해져야죠. 응? 뭐가 강해져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강해지려면은 내가 강하면 하나님 거는 약해지고, 내가 약하면 하나님 거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약할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자꾸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두 인격체가,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두 인격체의 의지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고 나도 의지가 있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지정의가 다 있고, 나도 하나님도 인격이시니까 두 인격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부도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리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요리 가자면 둘이 뭐요? 싸우는 거죠. 이게 맞다고 이게 둘이 성령님과 주님과 나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가야 뭐가 이게 이루어지지, 이게 뭔가 달라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다섯 번째, 내적 치유는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했냐면 관계에 대해. 치유는 관계를 말했습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질 때 이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들의 상처, 이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상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외상은 우리가 뭐 쉽게 우리가 뭐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은 알잖아요. 알려서 어디 다치면은 빨리 가서 뭐요 약 바르고 빨리 가서 뭐 이렇게 밴드 바르고 이제 그러지만은 이 내적인 상처는 받아도 그냥 그거를 치유를 안 해버린 거예요. 받아도 그냥 그거를 막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적 이 치유는 상처인데 이 상처가 자꾸 상처가 생기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자꾸 골마 터지고 상처가 자꾸 이렇게 부풀러 올라, 부풀러. 이게. 그래서 이 상처는 한마디로 귀신의 뭐가 된다고? 밥이 되는 거고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이 상처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밖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인간 성품의 문제, 잠재의식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 죄의 문제이다. 즉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죄의식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모든 아픔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 상처. 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왜 상처가 될까? 자, 왜 상처를 받고 상처가 돼요? 왜 나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응? 먼저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뭐든지 다 상처가 되고 이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고 이게 치유가 되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상처 안 받고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와 영혼, 육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상처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고 상처가 되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한마디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서 한마디로 그냥 상처가 자꾸
되고 상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여러분이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상처는 없애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아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뭐요? 독수리가 모이듯이 상처가 있는 곳에는 누가 온다고? 귀신들이 사단이 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곳에. 나는 상처를 빨리 입어야 돼요. 빨리 없애야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보지 말고 자꾸 상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해버려요. 이 관계를 회복해버리면은 치유가 빨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상처 때문에 울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상처를 잡아요. 여러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상처받아 상처 그 사람 성령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진짜 계셔요? 네. 나 상처받아. 그러면 성령님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해봐요. 성령님 뭐라고 할 것 같아? 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도와주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찾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너는 나를 완전히 그냥 짓밟는구나. 짓밟어. 우리는 보통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면은 사함이 없다. 이런 거를 교리적으로만 자꾸 배워가지고 성령 회방죄가 무서운 건 알고 있어요. 알죠? 네. 교리적으로 배운 거야, 그거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그러면은 죽어서 계세요? 살아서 계세요? 살아서 계세요. 그 성령이 아까 뭐하러 오셨다고? 우리를 도우러. 우리 이런 문제를 도우러 오셨는데 나는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힘들어하고 무슨 일 있으면 괴로워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너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 얼마나 못 믿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네. 믿으셔야 돼요. 네. 도우신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것도 다 치료시킬 만한 능력이 있고 고칠 만한 능력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찾고 연결을 시켜야 성령께서 그걸 치료를 하시고 역사를 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 어떻게 내가 거부해버리고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를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귀신은 무시해도 막 뚫고 들어가지만은 성령님은 문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야. 내가 문도 안 열어주면은 절대 못 오셔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놔야 되고 성령님 앞에 내 상처도 내놓고 내 아픔도 내놓고 자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때 성령님은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 교통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뭐든지 엄마한테 가서 상의하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엄마하고 자꾸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는데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하고 절대 상의도 안 해. 엄마하고 절대 얘기도 안 해. 엄마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얘기도 안 해. 엄마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막 괴로워하고 자기 혼자 고통받고 자기 혼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어. 성령님이 얼마나 이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좋은 부모 부자지간 또 부모와 딸들 관계 보면은 교통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막 뭐든지 가서 서로 얘기하고 뭐든지 가서 서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성령님한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치유를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밖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고 예수의 구속사역이고 성령의 치유사역이다. 예수님이 바로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눌린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구원해 줄 것도 아니고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가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구원이 큰 건가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해방, 자유, 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누림, 또 구원은 뭐예요 또? 자, 축복도 있고 구원은 또 뭐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걸 주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보니까 뭐요?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루어진 거. 이룰 거가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은 사실 이게 다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고 이거를 알고서 여러분이 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돼. 삶. 이게. 나 구원 받았지. 구원의 삶을 살 때 이 구원이 이제 하나하나 적용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적용.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삶을 안 살아.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로 안 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장,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삶인데 삶을 안 사니까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삶을 안 살아. 아직도 나는 구원 받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사니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는 이게 어떤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갖다가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면 종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응?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기죽지 말고 마귀한테도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마귀 이겼잖아요. 예수님. 마귀한테 벌벌 떨고 마귀한테 두려운 마귀가 우리 얼마나 깔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세상 살아가면은 환난이 올 거고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아마 힘든 일도 올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구원받은 자야. 세상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세상이 너를 죽이려고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너 담대해야 된다. 네.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 그걸 모르고 살면은 막 그 환경에 찐눌리고 삶에 찐눌리고 마귀한테 찐눌리고 그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막 괴로워하고 모르고 막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얼마나 그냥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불행한 삶을.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것은 이제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반드시 이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이 삶이 되는 것이 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지를 못하느냐? 내적 치유가 안 되니까는 여전히 뭔가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내적 치유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도움에서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관계. 그래서 자꾸 이런 관계가 좋아지면요.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입니다. 네. 이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도 원한다고 했어요. 대사의 5장에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근데 육신은 다 망가져버리고 혼도 다 망가져버리고 나는 영만 구원받을 거요. 물론 영이 구원받아. 영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혼과 육은 세상 살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다 되고 이거는 다 그냥 여기서 문드러지고 여기서 혼과 육과 영이 온전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뭐 당장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 치유,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이런 걸 쏟아붓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돈이 좀 쏟아지기를 자꾸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주여 그냥 돈벼락이나 좀 쏟아지고 뭔가 그냥 막장 뭐 땅의 것이 막 이런 육신의 것 막 이런 거를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쏟아져. 나는 정말 치유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은 거거든.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원하는 걸 구하라. 부모가 주려는 거를 달라고 그래야지. 주려고 하지도 않는 거를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띵깡이지 띵깡. 그런데 상처투성인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상처가 우리에 있다 보면은요 자격지심을 갖게 되고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간디.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이렇게 우리는 자격지심으로 자꾸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준다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본인이 거부하면 못 줘요. 본인이 문 닫으면 문 못 열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얼굴에 철판 좀 깔으라고. 그런 철판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좀 그런 철판을 깔아요. 사람 앞에 철판 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축복할 때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우 나는 죄를 져서 못 가요. 아우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 가요.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 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자, 탕자 얘기 보면 알잖아요. 탕자가 지금 뭐만 하면 돼요? 탕자가. 난 아버지 재산 나가다 다 날려버려가지고
나는 못 가. 갔다가 나 두드러 맞아주고 난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말씀 어기고 또 거기다가 아버지 재산까지 준 재산 다 날려버렸잖아요. 나는 못 가고 평생 못 가. 나는 안 돼. 갔다가 얻어맞아. 나는 갔다가 안 돼. 근데 탕자가 뭐요? 그냥 뭐요? 돌아가자. 차라리 가서 탕자도 굉장히 용기가 품꾼으로 써달라. 품꾼. 나 아버지 밑에 가서 품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아버지 앞에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근데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생각은 달라. 아버지는 그냥 매일같이 문 열어놓고 뭐예요?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냥 다른 거 묻지도 않아. 그냥 아버지는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아직도 뭐요? 나는 죄인이요. 난 아버지 재산 갖다 탕진한 놈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고 있다면은 또 아버지 마음을 뭐요?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치유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서 받으면 되는 거를 너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뭐가 어때요? 하고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다. 그냥 무조건 가서 들이밀고 무조건 가서 얼굴에 철판 깔고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그냥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치유를 받아들이면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순종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헌신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 원치도 않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뭔가 하다가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쏟아붓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묘약.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이 묘약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치유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고 이런 것이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는 풍성해지니까 여러분이 치유받은 사람과 은혜받은 사람과 풍성해진 사람은요 벌써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늘